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계명 중에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렇게 이겼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너무너무 흔한 말이지만 사랑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1계명과 4계명 또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어렵나요? 1계명과 4계명, 그 다음에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5계명이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겨하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게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나왔습니까? 누굴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셨습니까? 부모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한테 있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셨냐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부모는 우리가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 물질적으로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장사까지 치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그랬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면 불효자라고. 어버이날 자녀들이 쓴 편지에 공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태현이 잘 기억해봐. 어버이날마다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 매년 똑같아.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 편지도 안 받았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재산을 남겨줬든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든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부모가 이랬어요, 부모가 저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나 어떤 자격 이런 것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깨끗하게 사셔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빚도 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그 뒤처리를 제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해서 또 동사무 가서 또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사셨을까? 만약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아프게 살아가고 내가 힘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누구까지? 부모까지. 근데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다면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는 누구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근데 성경 속에서 오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 가운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5계명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앞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가운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개념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예,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그 부모가 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예, 그 부모가 부모를 향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효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늘에 복을 쌓는 비결입니다.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공적을 쌓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늘에 쌓는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육적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주합니다. 너가 나를 공경한다라고 보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늘에 쌓는 복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늘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 너무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다고 믿고 늘 물어봐요.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을 천국 보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 표현해 보시고요. 복음 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권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더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소중하게 여김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1등 천재머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유대인의 가정을 또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0.2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약 1600만 명 정도 있지만 세계 각 계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뛰어날까를 사람들은 연구하죠. 연구했더니 발견되어진 것이 있죠. 누구를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토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가정교육을 이뤄 나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울 점들이 많아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이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라 말고 또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것이 이제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반복해서 읽고요.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7년이 되면 또 반복하는, 평생 반복하는. 부모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법 가르쳐요. 처세술 가르칩니다. 대화법을 가르쳐요. 독서법을 가르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요. 여기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안의 영혼이다. 집안의 영혼. 집안의 영혼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예, 정신 분석학의 그 대가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 때문이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학습 부진하였죠? 예, 아인슈타인. 과학 천재로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인 자녀가 학교에 돌아오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재경 집사님은 태현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했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선생님 질문할까봐 겉보기 머리를 숙이고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너 오늘 어떤 질문했냐? 아버지는요, 아버지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권위예요. 가정에서 권위를 세워줍니다. 아버지가 직장이 끝나면요, 곧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 막 장난치고 놀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물어봐요. 오늘 어땠냐? 대화합니다. 그리고 독서하고요. 토론해요. 아빠가 그래요. 아빠는. 자녀가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역사, 율법, 도덕을 가르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1등 천재머리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데 굉장히 평범해요. 가정 안에서요. 엄마가, 아빠가. 그들을 뛰어나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부모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바라기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소중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부모, 공경받는 부모, 소중한 부모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계명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생명을 소중할 때 소중히 여길 때 먼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늘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우리 어머니들은 나는 희생하고 남편, 나는 희생하고 자녀만 했어요. 물론 그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내 안에서 충분히 누려야 그 사랑 안에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지금까지 어머니들, 여성분들을 보면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늘 비어있어.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상처로만 가득 채워지고 한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주께 있는 것을 내가 죽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21장에 가면 십계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죽여라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여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그렇습니다. 적과 싸울 때 죽여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입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싸울 때는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들에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죄 가운데 심판을 하실 때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이 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전체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 납치범, 짐승과 행음한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접신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등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죄악이 만연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고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히죠. 손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해를 끼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라. 그게 법이에요. 보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건 문제예요. 내가 해를 끼쳤으면 하나님은 율법에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동해보상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너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고 내 물건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피해 보수자 법이 있습니다. 내 형제나 내 친지 가운데 누가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고, 살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천국 갈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명의 존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아이고 괘씸한 것, 저거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있다가 사단이 쑥 가룟 유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쑥 집어넣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부터 지켜라? 마음부터 지키라 말이에요. 생각부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 가치관이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이웃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도 소중하니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저 영혼도 소중하니까 전도하라고. 우리 민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북한도 소중하니까 선교하라고. 중국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선교하라고. 일본을 보면서 화가 나지만 선교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하지만 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민족을 내가 아낀다.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그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소중하니까. 내가 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에게만 주시죠. 비를 우리에게만 햇빛을 주시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내가 찾는 영혼이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저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많았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좀 포용력이 없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고,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포용력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떠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6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뭐라고요? 미움도 살인. 욕하면 지옥 간대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7계명입니다. 7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요,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계명 안에서 서로가 충실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노력하면 안 되고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선악과처럼. 부부에게는 이 선악과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이게 선악과예요.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다른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고살죄, 그리고 세 번째가요, 간음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 간음은요, 남자가 다른 약혼한 여자나 다른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간음입니다. 지금은 이걸 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좀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음했다, 간음했다 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남편과 서로 성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확산이 되어지고 번져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 공동체를 무너지는 죄로 보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쉽게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제 24장에 가서 피해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결혼식장에 가면 자기네끼리 결혼해요. 자기네끼리 서약해. 너무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주례사가 있었잖아요. 주례사 앞에서도 언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는데도 너무 쉽게 깨뜨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할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게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거야. 너는 내 거가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는 거야.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야.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약속을 깨면 이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야. 언약의 관계입니다. 소유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한 소유가 되어주고 남편도 아내의 철저한 소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정말 숨기지 말고 티내면서 살아야 될 시대가 왔어요.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 숨기지 말고 좀 드러내고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티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지금 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문화가 타락해갈 때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미 2500년부터 2000년 그때 로마의 이 도시들은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목욕 문화. 근데 이때 당시에 목욕 문화는 혼탕 문화였어요. 그래서 혼탕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너무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기 또 부부 선교사가 나오네. 브레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노예 문화였습니다. 노예는 소지품이에요. 소유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상류층 인사들, 부자들, 노예는 성적 학대를 강행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인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예를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구별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경이 되어지고 파격적이고 좋아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그 부분들 속에 많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구별된 삶을 보여주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금주해야 될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또 부부간에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